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이 없어서 굉장히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또 우리 주일 3부로 우리 이제 전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터인데 각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지금 여기서 같이 말씀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 답이 위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매일 새롭게 확인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위에서 주시는 이 답이죠.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레미야 보니까 1장 5절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모태의 어머니 뱃속에 지음받고 그 뱃속에 있고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냐?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딱 답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어떤 갈등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위기가 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고 막 설치거나 호들갑 떨거나 힘 빠지거나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은요, 문제 사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된 자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 이 답을요, 딱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실족하는 일도 시험 드는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자신들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서 이제 따라다녔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죠. 신앙생활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 예배 왜 드리는가 자세히 돌아보면, 말씀에 붙잡는가 자세히 보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말하자면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예배 왜 드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여러분이 이걸 딱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를 만들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죠. 이제 3주째 지금 요한복음 8장 가지고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요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뒤에 뭐라는 거,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막 이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죠.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는 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성육신 하실 것을 즐거워하다가 성육신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오늘 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실제로 믿었던 아브라함. 성육신만 믿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믿은 겁니다.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보지도 않고 믿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과 죽으심과 부활. 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고 기다리고 즐거워하다가 그 시간표를 보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즐거워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육신에 여러분이 딱 걸려 있지 말고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두고 내게 주신 근본을 살리는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근본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영향받을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오늘부터 정확하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온 천하 만민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때에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것을 늘 그림 그리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또 믿었냐? 예수님께서 영세전에 계신 것을 믿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이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께서 존재하셨다는 걸 아브라함이 깨닫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죠. 이 응답을 믿었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이 사실을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 땅에 오셔서 끝내셨는데 우리는 그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누리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은 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우리가 오늘 같이 찾아볼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데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찾아보세요.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는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 얘기하시는 것이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성삼위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뭐랍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었던 아브라함은 이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진짜요. 육신적인 소원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이 세팅됐고 전도를 알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아주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오늘 1부 때 솔로몬에 대한 것을 이게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줄게. 부와 귀, 장수, 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복음이 세팅된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다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아비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할 거다. 네가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요 5가지 축복의 약속을 받고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아요. 왜? 그리스도 이 존재를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그렇게 감동이 되고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도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도요,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응답을 받는데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솔이가 우리 아빠가 목사라고 지도 구원받은 줄 알아. 아니죠. 약속의 씨,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성육신 된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냐?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바리새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바리새인은 일단 경건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실해요.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와서 율법도 안 지켜. 세리하고 밥 먹고 어부들 불러서 제자라 그러고 안식일을 범해요.
이해됩니까? 우리도 거기에 많이 잡히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신앙이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상식도 없고 기본도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이 그 입장이라니까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이해 안 되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요, 완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은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혈통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 토라 쉐마 이걸 가지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막 살아가고 오실 메시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진 민족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래.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가 오늘 결론에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정리해야 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성경을 가졌고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외웠고 율법을 지켰지만 이들은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이들이 모른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를 몰랐죠. 영적 문제가 뭔지 몰란 거예요. 사람이 도둑질하면 이게 도둑질이 나쁜 거다 그 정도는 아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합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인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5가지로 착각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구원에 대하여 착각해요.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뭡니까? 이들이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마어마한 왕으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 초라한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신 거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입성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뭡니까? 말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말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왕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세 번째 착각은 뭡니까? 11조. 여기대 착각해가지고 11조 드린다고 콩알 하나까지 셌잖아요. 콩알 하나, 좁쌀 하나까지 셌어요. 철저히 11조를 하려고 콩알 하나, 좁쌀 하나까지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게 일이었어요. 일. 우리에게 11조는 뭡니까? 우리에게 11조는 초대교회의 믿음이 우리에게 11조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드렸어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착각을 끝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는 우리만의 하나님이요 우리만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은 우리만이 고유하게 택함 받았다고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죠. 그래서 이방 구원을 원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방 사람들은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로 여겨서 저주하고 배척했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한 겁니다. 이 선민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들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이 모든 착각을 끝내는 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던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속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정확히 깨달았고 해답도 정확히 알았죠. 근데 유대인들은 해답도 몰랐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해답도 모르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 재앙, 이 사단과 지옥, 이 권세에서 완전히 끝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재앙 그리고 사단과 지옥을 무서워할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진짜 키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진정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영어로 봤을 때 turn away from sins죠.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뉘우침과 어떤 결단이 아니라 안 돼요. 나라는 존재로는 안 되는구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게 진정한 회개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삶의 복음적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이제는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393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3시대를 가지고 이게 24, 25 영원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게 24예요. 끝났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게 25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메시지를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실제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존재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이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는지 이걸 정확히 알고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이걸 진짜 누리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모든
이 축복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재현되어지고 또 증거를 얻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37 온라인 지교회 예배 메시지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이 그리스도의 존재와 영원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걸 통하여 237 청정족에 와 있는 죄와 저주와 재앙, 사단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무릎 꿇리고 거기에 잡혀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